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99과 제자도에 있어서의 일. 좀 전 시간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도 내가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그랬죠. 내가 주께 받은 사명, 뭐라 해야 돼?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 여기지 않냐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 보세요. 사람이,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은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죠? 목적. 그러면은 뭐 우리가 컵은 왜 만들었느냐? 차를 마신다든지 물을 마시다든지 만들었다. 그러면 이 목적대로 지금 쓰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또 다음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그 원하시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만드신 목적이. 그러면 이제 그 목적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이제 인생을 바꿔버렸지만은,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도하신 건 무엇이냐면 다시 원래 목적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목적대로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일 생각할 때 첫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맡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 생각해봐요. 아주 원래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돈을 10만 원을 혹은 100만 원을 놓고 시장 가지고 뭔가 샀어요. 그럼 왜 사요? 네. 그냥 집에 가다 놔두려고? 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대로 이제 그것이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또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다가 그냥 넣어놓고는 아는 사람, 쓰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오늘 보면은, 집에도 보면은 자기 옷이 몇 개인지도 몰라. 다. 그래가지고, 왜 시장 가서 사냐면 집에 있는 줄을 모르고 사. 대부분 그래요. 뭐가 있는지를 몰라. 현재 입고 다니는 거 몇 개만 알지, 그 다음에는 어디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 나중에 찾다 보면은 그게 나와. 근데 사실은 물건 입장에 생각할 때는 사다 놓고는 한 번 입고 만다든지, 그런 것은 참 이게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을 때는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사셨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살 때에도 그 노예들을 사왔을 때, 노예를 사오면은 뭔가 뭐 목장 일을 시킨다든지 농장 일을 시킨다든지 뭔 일을 위해서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예에 있어서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안 하면 맞든지 아니면 다음날 다시 갖다 팔아버리든지. 노예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주인이지 노예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직까지 그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어. 그리스도인 그러면 노예라는 개념을 잘 안 가지. 주님이 우리를 뭔가 샀을 때는, 노예를 샀을 때는, 그 종을 샀을 때는 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한쪽만 생각해요. 물론 그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사셨을 때는 단순히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다가 우리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셨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첫째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째로는 무슨 일을 해야 할 사람인가를 아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해?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일을 얼마나 더 능력 있게 하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첫째로 자기 일이 뭔가 아는 사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교회를 보면, 교회에는 성경의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사.
은사라는 건 무엇이 말이냐면은 그냥 선물이라고 한 말로 이해하면 쉬워요. 선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사다, 선물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럼 뭘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서 선물이라고 그러냐 하면 영적 재능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 나 같으면은 세상에 없는 물건이 많을 거라고요. 다 나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계 다룬 일을 좋아해서 기계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농장에서 일을 해서 채소를 갖고 내고 다 하는 일이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사람이 같이 살아갈 때 필요한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제 세상에는 그것은 뭐냐면 천성적인 소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질. 그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소질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 소질은. 천성 소질은. 물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애들은 태어나서 이 어머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천성적인 소질이 뭐냐면, 예능 계통이 아주 뛰어나다든지, 어떤 사람 보면요, 전국담을 하나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쩔 수가 없지, 그런 면에 있으니까. 그래서 천성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뭐예요, 이제? 보세요. 손가락도 있어야 되고 발가락도 있어야 되고 다 틀리잖아요. 다 틀려. 몇 가지 지체예요? 다 각각 틀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 재능이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각자에게 나누신 영적 재능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제자다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뭐가 있어요? 일이 있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일이 없는 제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파트냐는 것은 또 성령의 은사적인 문제죠. 제자가 다 똑같은 일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부엌일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청소도 할 수 있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제 활동도 할 수 있고 다 틀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 경우에 실업자가 많다는 거죠. 실업자가.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다 일을 하면 굉장히 더 쉽죠. 옛날에 자녀들을 막 10명씩 낳고 그런 가정들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데 애들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다 하나가 직장 잡으면은 쉽잖아요, 더. 근데 나이가 35살 돼도 일도 안 하고 다 10명 집에서 먹고 놀면은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현재 여러분 교회를 봐요. 교회 보면 절반을 생각할 때 절반 정도는 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머지가 어때요? 힘들죠?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각각 자기 역할을 해서 교회가 활동한다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정말 놀라운 역사. 나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걸작품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 맞추기 아시죠? 큰 그림, 멋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도 뭐 1000조각이 있고, 뭐 2000조각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00조각 이거 해라면 굉장히 힘들죠. 그게 다 쏟아 부어놓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둘이는. 그래도 하나씩 다 맞춰놓고 보면 어때요? 교회가 그 그림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되죠. 이게 교회라고요, 교회. 그러면 한 쪼가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 그래서 교회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일을 해야 되는 거고 200명이 다 일을 해야 아름다운 그러한 그림을 완성한다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그러면 교회를 지금 성경에 보면 위에서 천사들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있어요? 지켜보기를 원하죠. 그 질서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일을 찾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자에게서 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신약의 가르침이죠. 모든 사람은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근데 이제 이제 우리가 다 입은 아니고 다 눈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나아가보면 우리가 뭐 사역자, 이게 조금 우리나라 말로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목자, 예를 들어 다 목자할 수는 없죠. 다 목자할 수는 없어. 그 중에 더 은사적으로나 첫째는 소명이, 이 소명도 그래요. 여러분들 좀 아실 게 뭐냐면 넓은 의미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뭘 위해서? 첫째로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고,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넓은 의미 다. 그러나 좀 더 그 불러낸 무리 가운데서 또 택하지요. 뭐 레위 족속 같은 건 이스라엘 때 하지만 레위 지파를 따로 택해서 제사장적으로 삼은 것처럼 이 무리 가운데, 불러낸 무리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을 목자나 혹은 전도자나, 그리고 저기 예배소서 보면 나오잖아요. 4장 11절 거기 보면 교회 중에 무엇을 세우고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목사, 교사요, 이거 나오잖아요. 전도자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러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뭐 어떤 교사, 전도자, 여기 전도자 나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좁은 의미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명.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소명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소명이 없이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짓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거짓 일꾼까지 안 가더라도 어떤 스스로 된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칭 일꾼. 근데 소명이 없이는 사꾼일 수밖에 없어요. 사꾼일 수밖에. 왜? 그게 안 돼요. 안 돼. 이런 건 할 수 있죠. 다른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수없이 많이 받는다니 그러면은 너도 나도 하려고 그러겠지만은 돈을 하나도 안 준다 그러면 할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근데 오늘날 이 심각한 게 뭐냐면 저도 전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이 청년들 집회 가가지고 앞으로 목회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어떠다 뭐 한 사람 든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때까지 갈지는 의문이고, 아니 청년이니까 그렇지 그때까지 갈지는 의문이고 손 든 사람도 별로 없다는. 왜 그럴까요? 그냥 오늘날 사람들은 뭐냐면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형 교회. 큰 교회 가서 일 많이 하고 싶어서? 조용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싶어서 큰 교회 택한 사람들이 많아.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잘 봐요.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일해가지고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할 수 있는 기회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전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밖에는 주님을 섬길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늘나라에서 안 섬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진짜 그걸 원하는데 뭐냐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막 투쟁 가운데 살아가요. 주님을 위해 사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 육체가 안 따라주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거 하나 소용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주님을 찬양하는데 딴 생각이 날 수가 없어. 거기는. 나요 안 나요? 날 수가 없어. 그럼 딴 생각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탄이 집어넣어요. 우리는 이야기가 좀 격기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든지 성령님께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성령이 넣은 거예요? 사탄이 넣은 거예요? 사탄이 넣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그 죽지 않는다고 누가 넣은 거예요? 사탄이 넣은 거예요. 성령이 넣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히니까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100세 중에 어린아이고 사자하고 애들하고 독사굴에 손을 놓고 뭐가 나타나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거 이제 우리 몸까지도 새로운 신령한 몸을 갖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거 방해받을 수도 없고 순수하게 난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내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할게요. 그래. 지금은 솔직히 봐요. 애들이 다 진짜 이쁘고 귀여워요? 100% 다? 그렇잖아. 나도 보면 어떨 때 보면 성도들 낳은 애들 중에서 진짜 안 예쁜 애들도 있어. 그럼 그 부모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래? 아이고 어쩜 그렇게 생겼냐 그래? 그렇게 말 못해. 그래도 귀엽게 생겼다 이야기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그럴 필요가 없어. 네. 하늘나라에 가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잡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그러나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야.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초대시대 보면요. 성도들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막 핍박을 받고 따기를 맞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기뻐해. 왜 그래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맞고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니, 그렇게 가지도 않아? 아예 그렇게까지 섬기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조용하게 대형교회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뒤에서 조용히 앉았다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실업자로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늘나라를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이 귀한 위치에 있다는 걸 잘 몰라. 그래서 좋은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머슴이라고 그러지, 옛날에 머슴이 있었는데 12월 섣달이 되는데 이제 그 섣달 되면 가잖아요. 마지막. 이제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종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럼 자네들이 새끼나 좀 꽈주고 가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머슴은 그냥 참 마지막이니까 잘 까준다고 굉장히 많이 그 새끼를 꽈가지고 탈애를 해놨어. 한 사람 막 욕을 바가지로 해가면서 가는 날까지 일을 시킨다고 주인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막 조금밖에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주인이 뭐냐면 너희들이 꼬은 새끼에다가 동전을 끼워가라 그랬어. 갈 때. 그러면은 막 불평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요거밖에 안 꼬은 사람은 뭘 말 거니까 끼워가. 조금밖에 못 끼워가고 만큼. 많이 꼬은 사람은. 성경에 여러분이 수없이 나온 얘기가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얼마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그래. 사람마다 틀려요. 나 같은 사람 하루 노는 데는 뭐 일당 그 보험회사에서 쳐줄 때 보험회사 쳐줄 때 가정주부 그러면은 하루 얼마씩 해가지고 뭐 얼마씩 해주고, 예를 들어 의사 그러면은 틀리잖아요. 다 틀려. 쳐주는 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루 노는데 얼마를 손해보는지를 몰라. 하늘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우리가 그 넓은 많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적은 소수의 제자들을 저분의 제자를 부를 때 목자로 부른다 그럴 때 이게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가고 싶은 매력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매력이 있냐면 목자가 되면은 자가용도 외제차에다가 또 뭐 한 달에 월급도 1000만 원 이상씩 주고 또 뭐 휴가도 1년에 몇 번씩 주고 하여튼 대접이 좋아야 이게 서로 하려고 매력적이겠지만 현재 우리가 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면 왜 안 가려고 그럴까요? 왜 지원자가, 손들어 보라면 지원자가 별로 없어. 왜? 딱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에 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애굽의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얼마를 보상해 주신 거예요? 네? 한 푼도. 오히려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겠어. 그 바라보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사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잘라버렸어. 그러면 보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 땅에서는 못 받았어. 근데 모세는 어디서 받기를 원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엄청나게 받았겠지. 또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받은 보상이 뭐예요?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다 어디서 바라보냐면 다 하늘나라에서 받기를 원해. 이 목자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준다면 진짜 이건 어때요? 사실은 어디서 본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어땠다고 그랬어요? 사람 앞에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한 보상에 대해서 이 땅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데 어디서 받기를 원하세요? 둘 다 받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제자들 보면 두 군데서 다 받았죠. 모세도 이 땅에서도 받고 하늘에서 받았죠. 아니요. 그럼 사도 바울도 이 땅에서도 엄청 받고 하늘나라에서 엄청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양쪽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구약의 개념은 이야기하지 말아요. 구약 개념은 또 틀려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축복해가지고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결과를 얻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의미가 틀려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많이 틀리죠. 메시아가 오신 이후로.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은 뭐냐면 양쪽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디요? A요? B요? 택하라 그러면 나눌 수는 없으니까 한쪽만 택하라 그러면 어디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라고. 이게 대가라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90% 이상이 여기다 달라고 그래, A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양쪽에 다 달라고 그러든지. 그런데 그건 절대 있을 수가 하나님 그렇게 해오지 않았고 앞으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주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참 그게 몰라요. 이게 지금 지구예요, 지구. 그러면 아버지께서 안 주신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구가 언제 불타죠? 언제인지 모르죠. 곧 불탄단 말이에요. 불타.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서 있어. 그죠? 여기서 뭐 서울에도 여기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 그럼 여기 서 있어.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2015년, 뭐, 이제 이건 내가 정한 건 이렇진 않아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2015년 1월 1일에 이걸 불태우기로 했다. 예를 들어,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자기 자녀가 자꾸 여기다 재물을 달라고 그러네. 그럼 아버지 마음은 어때? 안타깝죠. 형제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여기다가? 왜? 불탈 테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성경에서 약속하는 모든 약속은 다 어디예요? 위에 하늘에죠. 그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말하고 있고 나는 어땠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보상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제자의 삶을 살리려 안다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좁은 의미로서. 여기만 많이 복을 준다 그러면 어때요? 에? 서로 하려고 그래, 서로 하려고 그래. 이게 박 터질 거라고. 목회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박 터질 거라고. 교회 싸운 교회치고 다 이런 문제지, 그 목사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면 싸울 교인이 하나도 없어. 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서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부를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은 거기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일꾼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일꾼난이야, 일꾼난. 교회마다 보면은 사람은 많대, 일꾼은 적어요. 그거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교인이 적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믿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 안 하시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래서 목자나 전도자나 이런 어떤 집사 일이라든지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좁은 의미로서 자기 삶을 더 절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이게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더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희생하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적으로 보면 점점 직업적으로 일하는 일꾼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교회 일꾼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훈련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주님의 제자는 가장 중요한 건 배우는 자인데, 요즘은 교육은 언제 시작해요? 요즘 이 시대의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예? 뱃속부터 시작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뱃속에서부터 시작해. 그죠? 뱃속. 예. 그 뭐 음악도 들려주고 또 뭐 책도 읽어가지고 막 아가야 그러면서 들어봐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교육열이 지금 보통 대단한 게 아니야. 애기가 태어나면 밖에 태어나 보니까 벽에 벌써 사과가 붙어 있고 배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거기다 뭐 한국말로 있으면 또 다행이에요. 영어까지 써 있어. 거기에 뭐 배 그러면 또 거기다 또 배가 써 있다든지 뭐 다른 거 써 있어. 벌써. 그렇게 교육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가? 진짜 내가 보면 불쌍하더라고. 요즘은 또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야 돼. 쉽게 뭐라고 해야 되나.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북한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대학원까지 나오면 몇 년이에요? 약 한 24, 5년 정도 돼야죠? 더 되겠구나. 뭐, 거의 30살 정도 돼야, 30살 정도 돼야 뭐, 박사학위 뭐 하고 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0살까지 몇 년 쓰기 위해서? 몇 년 쓰기 위해서 30년 배우는 거예요? 에? 60살까지 살지도 않아. 보통 직장생활 60살까지 하지도 않아. 뭐, 30년 쓴다, 그래요. 30년 쓰기 위해서 몇 년을 배워요? 30년을 배워.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는 몇 년 배우는데? 안 배워요? 안 배워. 그냥 배짱도 그런 배짱이 없어. 안 배워. 그런데 아까 우리 어떤 형제님 얘기 들으니까 이제 뭐 칩이 나와가지고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칩만 꼽으면 다 한데 이제는 배울 필요가 없대. 하늘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배울 게 뭐냐면 첫째로 제자는 분명하게 자기가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 안 되면은 교회 목자들에게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아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부모잖아요. 자기 아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자에게 물어보고 자기가 받은 일이 무엇인지,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받은 은사를 그 사람 주로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같으면은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교회는 왜 그렇게 구도자들에서 무관심합니까? 그래. 그러고 보면은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에 쉽게 말하면,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냐 그러는데 무관심한 게 아니야.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로 자기 은사 쪽에 그걸 보일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이 방 안에 저쪽에서 누가 피아노 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안 가. 그럼 그 피아노 가이로 누가 모이는 거예요, 주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음악을 좋아하긴 해도 별로 그게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간다면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재능과 소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눈이 뜨이고 보이기 마련이라면 그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제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철저하게 훈련이 필요하다. 이제 배울 기회가 나올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쟤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었어.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나 봐. 그러면 어때요? 드는 생각이. 아, 정말 훌륭하다. 그래.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잘 훈련을 받으려라 그러면 벌써 이미지가 틀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주님의 제자로서 12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제자도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좀 비판적인 사람이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택해서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아요. 사역한 시간이 더 많아요. 제자들과 보낸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주님은 많은 시간을 거기 투자하시고 실제로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실습도 보내서 따로 나가서 실제로 각 고을마다 보내고 여러 곳에 보내고 그렇게 보내고 3년 반 가까이 그들을 날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요. 세상에서 배우는 시간보다 훨씬 많더라고. 그 시간이. 왜냐하면 우리는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공부하라고 그러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가르치고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그 시간 다 따지자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배운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쓰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도 좁은 의미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훈련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훈련이라고 하면 내가 말한 거 어떤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때를 따라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실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양육받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알고만 있는 자들에게 훈련받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사람도 실업자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업자한테 가가지고 어떤 실업자가 여러분 불러다 놓고 내가 직장 어떻게 잡는 가르쳐 줄게 그러면 실감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지. 자기도 실업자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고 제자로서 좁은 의미로서 제자로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도움을 구하고 그들을 개인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는 것이 상당히 필요해요. 교회 전체적으로 양육이 필요하고 목자들이 양육도 필요하고 그런 양육이 없이는 잘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요즘은 탁구를 안 쳐요. 탁구를 안 친 이유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도 많이 쳐가지고 내가 들어갈 틈도 없고 나이 들었다고 끼워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내가 별로 마음에 관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탁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탁구를 안 쳤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코치한테 정식으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30년 이상을 탁구를 쳤어. 근데 항상 제자리야. 발전이 없어. 그런데 코치한테 제대로 배운 사람들 보니까 치는 폼도 멋있고 또 발전해가는 속도가 진짜 달라요. 그러면 왜 나는 그럴까요? 안 잘할까요? 실력이 안 늘까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훈련받은 디모데가 다른 사람과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어. 디도는 마찬가지. 맥도날드 할아버지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참 훌륭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분도 아주 훌륭한 분 밑에서 양육을 많이 받는 분이더라고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된 유명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일을 찾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자기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좁은 의미의 제자를 만나서 충성스럽게 오랫도록 양육을 잘 받아야 나도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 아시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자가 되려면 첫째로 여러분들 어떤 삶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게 필요하고 그 목표를 성취해 갈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잘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 여러분은 좋은 목자로 자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으니까 그냥 살아가고 가도 되지만,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제자로서 살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고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 많이 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첫째로 주님의 제자는 분명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교회에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양육을 받아서 좀 더 좋은 의미의 제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